둔포에 개척을 하면서 둔포 지역에 복음이 널리 퍼지길 기도하면서 아파트와 그리고 아파트 상가를 땅밟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먹고 살아야 하기에 아르바이트도 하고 부업을 하느라 오랫동안 땅밟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작년 9월부터 상가 중심 전도를 하면서 아파트 상가 땅밟기를 하게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아쉬운 것이 있었습니다. 1단지부터 9단지까지 생겼는데 그 아파트에 제가 직접 들어갈 특별한 어떤 명분이 없다 보니까 가면 또 이상하게 볼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하지 못했고, 또 상가 전도를 하지만 가지고 간 것들이 뭐 3차, 4차, 5차, 6차 그리고 한 1차, 2차 쪽 가려다가 하면은 가지고 참 많이 가지고 가는데도 금방 다 소진되어서 상가를 다 돌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아쉬워하다가 2주 전에 아파트 광고 게시판에 가스 검침할 사람을 찾는다는 그 광고를 보았습니다. 아, 그래 이거다. 얼른 전화를 했죠. 검침할 사람 없다면 제가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할 사람이 없다고 이틀 후에 바로 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산시 중부 도시가스 사무실에 가서 1시간 정도 이제 교육을 받았고요. 지난주에 가스 검침을 핑계로 1차부터 9차 아파트까지 다 땅밟기를 하면서 이곳에 주님의 은혜가 임하게 하옵소서 하고, 그 다음에 상가들도 다 검침을 하는데 도시가스 사용하는데, 그래서 처음으로 1차부터 9차까지 있는 모든 상가에 가서 이제 땅밟기를 하면서 다니게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매달 21일부터 마지막 요일까지 적어도 2번 정도는 아파트 안하고 그리고 아파트 상가 전체를 아마 돌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갈렙의 기도가 우리 둔포 성도교회의 기도가 되고요. 이 둔포를 우리에게 주소서 우리 지역 둔포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게 하소서, 이런 마음으로 제가 땅밟기를 이제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예수님의 변모 사건으로 유명한 말씀입니다. 28절 말씀 볼까요?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예수님께서 12제자가 아닌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셨다라고 합니다. 12명이 아닌 3명의 제자만 데리고 가셨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을 하신다는 건데, 그 중요한 일이 뭐라고요? 산에서 기도하시는 거라 말씀합니다. 29절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면서 용모가 변화되었고요. 예수님께서 입던 옷이 아주 휘어져 광채가 났다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예수님이 보통의 사람이 아니라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보여주지요. 30절입니다.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과 함께 대화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라고요? 모세와 엘리야라 합니다. 모두 구약에서 중요한 인물들이죠. 근데 구약에는 훨씬 더 다양한 사람들, 또 중요한 인물들이 많은데 어떻게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것일까? 예수님은 왜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것일까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구약을 대표하는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것은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그 이유를 생각하며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함께하는 이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구약의 율법과 그리고 예언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먼저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죠. 구약 전체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백성에게 전한 사람이 바로 모세입니다. 먼저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10계명을 전하여 줍니다.
하나님에 대한 계명 4가지와 그리고 사람과 관계된 계명 6가지를 전하죠. 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을 전하여 줍니다. 그래서 먼저 하나님을 섬기는 성막을 제작하는 것을 아주 자세히 상세하게 전하여 주고요. 그리고 이 일을 섬길 제사장을 세우고 또 제사장을 도와 종교적 일을 감당할 지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제사에 관한 방법까지도 자세히 전하여 주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세의 율법은 교만하고 무지한 인간이 지키기에는 너무나 거룩한 율법이었기에 결국 율법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 정도만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 사람 엘리야는 선지자를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무엇보다 엘리야는 강력한 예언자였지요. 우상 숭배와 맞서 싸운 하나님의 대변자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과 아세라라는 이방신을 섬길 때에 엘리야는 이들의 신과 이제 혼자서 대면하여 싸우게 됩니다. 엘리야는 혼자서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과 혼자서 대결하지요.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는 아침부터 정오까지 그렇게 소리를 지르고 춤을 추며 심지어는 자신들의 몸에 상처를 입혀 피를 흘리기까지 하며 불을 내려달라고 했지만 아무런 소식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엘리야는 어떤 퍼포먼스도 없이 자기 제물에 물을 가득 부어서 차고 넘치게 한 후 하나님께 조용히 기도하여 제물을 불태우는 기적을 일으키게 됩니다. 하나님이 참신임을 입증한 위대한 선지자였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 왕의 아내 이세벨이 죽이려 할 때 엘리야는 무기력하게 도망을 가며 죽기를 원하는 처량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엘리야 역시 인간의 한계를 보여주지요. 예수님께서 왜 이런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17절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와 예언을 대표하는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신 것이죠. 먼저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온전히 지키셨고 죄 없는 삶을 사셨기에 율법에서 말하는 가장 완전하신 분, 유일하고 거룩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께서 율법이 요구하는 속죄를 자기 죽음으로 완성하시기 위해 오셨죠. 사람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 어린 양을 잡았는데 예수님께서 이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용서해 주셨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의의가 이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어졌습니다. 무엇보다 예수님은 율법의 본질인 하나님의 사랑, 이웃사랑을 가르치고 실천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언의 성취자이십니다. 선지자들은 메시아가 탄생할 것이라 예언했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에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으며 그 메시아는 고난받는 종임을 예언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선지자들은 예언할 뿐 예언의 성취자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그 예언대로 다윗의 후손으로 탄생하시고 십자가 죽음과 부활로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하나하나 이루시면서 구약에서 예언된 메시아가 자신임을 확정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이유는 모세의 율법을 완성하고 선지자들의 예언을 성취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의 율법과 예언을 완성하신 우리 주님을 구주로 온전히 고백하며 한평생 주님을 믿고 섬기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신성을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정말 많은 것을 보고 배웠습니다.
그 어느 사람도 고치지 못하는 병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또 손을 얹으시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으로 고치는 것을 직접 눈으로 보았고, 귀신을 축출하는 놀라운 광경도 목격했고요. 어린아이 혼자서 먹을 그 도시락을 가지고 장정 5,000명을 먹이는 놀라운 기적도 경험했고, 물리를 걸어오시는 것을 보았고, 폭풍을 잠잠시키는 그 경이로운 일도 직접 보았습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일들을 하신 예수님의 그 놀라운 모습을 보며 사람이 아닌 신이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도 가지긴 했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의 신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우유부단한 성격, 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26장 31절 35절에서 모든 제자가 나를 버리리라 말씀하셨죠. 이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호언장담하며 큰 소리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베드로에게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하죠. 베드로는 어이가 없다는 듯이 예수님에게 더욱더 당당하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같이 있던 모든 제자도 베드로와 같이 말했다라고 기록합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히실 때 제자들은 하나같이 모두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고 말았고,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믿음이 나약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보여주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기 위하여 누구를 만납니까? 영광 중에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겁니다. 여러분, 모세가 누구입니까?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을 탈출시킨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입니다. 홍해를 갈라 이스라엘의 남녀노소뿐만 아니라 모든 가축까지 안전하게 건너게 했지만 애굽의 그 막강한 군사들은 물에 잠기게 하였죠. 또한 모세는 수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이 광야 40년 동안 헐벗지 않고 굶주리지 않도록 사막 민족에 의해 멸망당하지 않도록 이스라엘을 이끌었습니다. 이처럼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만났기 때문이죠. 출애굽기 34장 29절로 35절에는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는 그가 하나님과 직접 대면하고 말씀을 나눈 결과로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의 반응이었던 겁니다. 또한 엘리야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선포하고 기적을 일으킨 선지자입니다. 엘리야 기적을 찾아보면은요, 모두 7번 나옵니다. 구약에서 숫자 7은 어떤 숫자일까요? 완벽한 숫자입니다. 엘리야가 선지자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7번의 기적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무엇보다 하늘로 승천한 것은 엘리야가 전능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물이었고 그 일을 완벽하게 수행한 인물이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따라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다라고 하는 것은 그들의 제자들이 보기에 너무나 놀랍고 충격적인 일이 아닐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32절입니다.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2사람을 보더니,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깊이 졸았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잠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영광을 보고 또 함께한 2사람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는 어떻게 해요? 온전히 깨어났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깊이 잠들면요, 깨어나면 금방 정신 차리기 쉽지 않습니다. 어떤 놀라운 충격과 이런 것들을 보지 않으면 그렇게 깨어날 수가 없지요. 예수님의 영광은요, 과거 모세의 얼굴에 난 광채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모세와 엘리야는 모두 하늘에 있는 사람인데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그들을 불러서 대면하여 만났으니 제자들이 보기 어떻게 해요? 깊이 졸다가 정말 온전히 깨어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제자들은 예수님이 진정으로 신성을 가지신 분임을
알 수 있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예수님은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지만 인간으로서만 이 땅에 계신 것이 아니라 신적인 존재로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구주로서 온전히 믿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씀을 들으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이유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임박했음을 예고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죽음과 부활을 이미 3번이나 예고하셨죠. 하지만 제자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 전혀 깨닫지 못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더 확실한 죽음과 부활을 알리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불러서 얘기를 나누신 그 핵심적인 얘기는 뭐라고요?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시는 것에 대하여 얘기를 나누었다라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님의 죽음이 일반적인 죽음, 보통적인 죽음이 아님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왜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나눈 것일까요? 먼저 모세는요, 고난과 죽음을 상징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이끈 위대한 지도자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잘 따랐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늘 모세를 힘들게 했습니다. 심지어는 모세와 다투어 모세를 몰아내려고 했고 그리고 모세를 죽이기까지 하려고 하였습니다. 나이 80이 넘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온갖 고난과 힘든 일을 다 겪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한 책임을 완수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마지막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그 위대한 모세의 죽음을 그 어떤 누구도 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는 모세가 죽은 것이 맞냐? 아니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 모세를 데리고 갔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신약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었다는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학자들이 모세는 광야에서 죽었다라고 이렇게 가장 주된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자, 아무리 하나님의 일을 하였다 하더라도 결국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이제 모세를 통하여 보여주고 있죠. 자,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는 생명을 상징합니다.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기 때문이죠. 엘리야가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먼저 엘리야의 제자 엘리사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길갈, 베델, 여리고에 있는 선지자 생도들 역시 이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하 2장에는 드디어 엘리야가 하늘로 승천하게 되죠. 근데 선지자 생도들 가운데는 엘리야 시신을 찾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을 받은 엘리사가 가도 찾을 수 없다, 소용없는 짓이라 하지 말라고 했지만 끝까지 찾겠다고 해서 허락을 해서 50명의 생도들이 찾고 찾았지만 결국 헛수고하고 돌아왔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여기서 엘리야는 어떻게 해요? 죽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 즉 생명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상징하는 모세와 생명을 상징하는 엘리야를 만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별세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얘기하였고 그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또 어떻게 부활하실 것에 대한 것도
말씀을 나누셨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 생명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기 위하여 모세와 엘리야를 만나신 겁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붙잡히셨고 고난 겪으셨고 결국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죠.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남으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목격할 제자들에게 믿음을 준비시키는 그 역할을 하였던 겁니다. 실제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영광을 직접 목격함으로 이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신 그 후에 이 사건의 의미를 깨닫고 그때서야 환상 가운데 만났던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제자인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혼란과 근심과 두려움, 걱정, 염려 이 모든 어려움이 닥칠 때에 이런 세상의 악한 소리에 귀를 기울여 우리 인생을 잘못된 길로 허투루 살아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36절 말씀에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이 말씀처럼 세상의 모든 소리를 내려놓고 조용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예수님만 바라보며 모든 어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의 죽음과 부활이 헛되지 않도록 예수님의 영광과 십자가의 소망을 품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